두 가지 가장 큰 절기 행사가 있습니다. 부활절과 성탄절이죠. 그런데 부활절이 그 의미도 모르고 서구 같은 경우에는 부활절 휴가까지 있어요. 근데 교회는 안 가요. 예배도 안 드려요. 언제부턴가 우리나라도 점점 그렇게 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여의도가 서울숲이 그렇게 조성되지 않고 광장이었어요. 굉장히 여의도 광장이 넓었어요. 그래서 자전거도 타고 롤러스케이트 타고 막 그랬는데 절기 때마다 그 여의도 광장에서 연합 예배도 드리고 굉장히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올해도 부활절 연합 예배는 드립니다. 각 도시마다 드립니다. 그런데 좀 큰 교회에서 모여서 드려야지. 광장에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축소가 되고 사는 사람들 부활절 날 와서 부활절은 예배 드리는 날인데 부활절이라고 축제 즐기고 놀고 그러는 날이 아닌데 점점 이상해진다 했더니 드디어 우리나라도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모르겠는데 광화문 광장에서 부활절 퍼레이드를 한답니다. 행사를 한답니다. 이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크리스마스처럼 이제 행사가 돼버리는 게 아닐까. 예수님은 상관도 없고. 부활절은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에선 부활이 없으면은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 복음의 핵심 신앙이, 핵심 진리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합리주의,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복음의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사랑, 선행, 뭐 이런 걸로 자꾸 둔갑을 시켜버립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도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산상수훈이라든지 뭐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뭐 그런 이제 가난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뭐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을 대주고 또 팔복에 대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고 그런 것을 윤리적이고 이타적인 교훈, 우리 삶에 유익한 교훈으로 소개는 하면서도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는 없는 것처럼 신화처럼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이성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니고데모한테도 예수님께서는 네가 다시 태어나야만 한다. 옛날에 너 갖고는 안 된다. 이거 늙은 학자가 듣기에는 정말 황당한 얘기예요. 어떻게 내가 나이가 힘이 많은데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겠습니까? 내 이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도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오래 사는 것, 영생이 그냥 이 땅의 삶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게 또 장수의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 아시죠? 병이 걸려서 하필이면 또 전쟁이고 막 그럴 때 병이 걸려갖고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선지자가 와갖고 죽고 못 사니까 유언하라고 남들 말이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갑니다. 이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부르짖었습니다. 지금 말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께 신실하던 때를 좀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15년을 더 살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우리는 그게 생명 연장,
즉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15년 동안 살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히스기야의 그 이후의 15년은 정말 유다 땅의 이스라엘의 엄청난 불행의 씨앗이 되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15년 동안 하나도 도움되는 일을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병 낳고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15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병 낳고 조금 있다가 바벨론 그 나라의 사신들이 왔죠. 다 보여줍니다. 뭐 자랑하고 다 자랑합니다. 그거 하나도 남김없이 다 그 바벨론에 뺏기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도 나이가 있었는데 15년 연장되기 전까지 후사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열왕기하 21장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죽고 그 아들 므낫세가 대신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년 살려주신 3년 뒤에 얘를 낳은 거예요. 근데 그 므낫세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왕이었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기껏 산당 제하여버리고 우상을 타파한 거 다시 다 세웠습니다. 그리고 전승으로는 아버지 때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자가 되었던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서 죽인 왕이 므낫세 왕입니다. 15년 더 안 살았으면 므낫세 꼴 안 봤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축복으로 여기는가? 우리가 바라는 생명이 무엇인가? 살아있다고 숨쉰다고 생명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전과 같으면서도 다르셨습니다. 완전체의 성자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것은 다시 사신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속에서 예전 것은 죽고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기껏 뭐 하나님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나 아파 죽겠는데 조금 이거 나서 오래 살게 해주세요. 이게 새 생명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복음의 핵심 진리는 우리 안에 새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고 새롭게 다시 사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이 이 부활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은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게 뭐냐면은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시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라.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전한 복음, 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아니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은 돈 많이 벌어. 예수 잘 믿으면은 가족이 건강해. 예수 잘 믿으면은 죽은 사람도 살 수도 있어. 다 헛것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왕노릇해야 됩니다. 예전에 내가 주인 삼고 예전에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프레임 전환, 가치관의 변화, 그게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은 관점으로 똑같이 살기 때문에 욕심들이 그렇게 많아요. 와, 목사님들 말씀들도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데 얼마나 욕심들 많은지 몰라요. 그 행사 같은 데서도 이제 자리를 어떻게 배분하냐에 따라서 어떤 목사님 골부려요. 아니 내가 이 교단에서 어떤 위치인데 예수님 들으면 까무러치시겠어요. 자, 우리 안에 가치가 새롭게 변화해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새롭게 변하는 신앙입니다. 옛날에 내가 정말 중요시 여겼던 거, 옛날에 내가 정말 떠받들었던 거, 이게 바뀌어지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새롭게 되는 신앙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믿지 못한다면은 우리 믿음이 헛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대입해 보면은 내가 새로운 가치관을 갖지 못하고 옛날하고 똑같이 교회 다니면서 산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헛것이라는 얘기예요. 변화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얽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지셨습니다. 거기서 끝하면은 누가 제일 이긴 거예요? 힘이 센 거예요? 죽음이 제일 센 것 아닙니까? 하나님도 죽었어, 끝. 근데 하나님이 죽음 앞에 굴복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겁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여전히 죽음이라는 것은 근원이 죄예요, 욕심이에요. 거기에 사로잡혀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힘을 못 쓰고 있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나를 움직이는 것이 욕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앉아있다가 뭐 하고 싶으면은 야, 뭐 좀 갖다 줘. 그러면 왜 네가 하지? 그러면 너는 서 있잖아. 움직이는 김에 뭐 앉아있으면 못 일어나나요? 그거 별로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그게 다 나를 위하는 이기심에서 욕심에서부터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누가 더 높네, 누가 내 예수님을 더 잘 따르네, 누가 더 예수님 앞에 공경을 하네, 그래서 누가 더 예수님 앞에 인정받네, 그런 것 갖고 싸울 때 지들끼리 싸우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누가 더 예수님을 잘 믿는지. 그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중에 누가 좀 큽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수건 허리띠에 매시고 발 닦아주셨어요. 우리가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하는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왜 누구 때문에 내가 마음이 상합니까? 어떻게 지 편하려고 막 지만 한다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내 마음이 상하죠? 쟤 때문에 내가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그 나를 위하는 마음이 더 커서 그런 거예요. 누가 더 하든 말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뭘 속상할 일 뭐가 있어요? 뭐 속상할 일 뭐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면은 속상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똑같이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님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또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물어보잖아요. 나 예수님 잘 믿죠? 이 말이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이 중에 누가 더 크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죠? 예수님한테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을까. 이걸 다시 사도 바울의 말씀에 대입해 보면은 헛겁니다. 헛거.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는 죽고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왕노릇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가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두개인들은 이상한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그 많은 그 역사적 사건들 때문에 하스모니안 왕조에서는 자기들이 사독계열도 아니면서 왕도 되고 대제사장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이라는 뜻은 원래 사독의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원래는 대제사장들이 이 사람들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아니 대제사장이 안 될 사람들이 마카비 왕조가 자기들이 대제사장 한다고 그러니까 야 그런 예배는 하나님 받으시지 않나 하면서 광야로 들어가서 SNF파가 생기기도 하고, 바리새인들의 원조예요. SNF파는. 그리고 또 그 권력의 그냥 옆에서 그냥 대제사장은 아니고 제사장 노릇을 같이 하던 이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왕권 옆에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의 말도 권세가 있으니까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현세적인 사람들이에요. 부활도 믿지 않고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근거를 성경의 율법을 원래 유대인들은 토라밖에 안 믿지 않습니까? 근데 토라 모세오경 같은 데 보면 천국 뭐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얘기 안 나와요. 부활도 잘 안 나와요. 그죠? 잘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현세에서 받는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이런 신앙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지금 잘 사는 게 하나님 축복이지 뭐 내가 지지리를 궁상하면 하나님께 벌 받는 거지 이게 뭐 죽으면 소용없어. 이런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 다 죽어요. 죽으면 끝나니까. 안 죽는 사람은 없어요. 그 뭐죠? 이게 뭘까 싶어요. 소망이 없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멸망으로 달려가는 짐승같이 현세에서 그냥 그렇게 뽁짝뽁짝 하다가 죽겠다는 의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분명히 이기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서 57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줬으니까 너는 죄인은 사형 이것을 때리는 것이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죽음 아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누가 자꾸 눈에 거슬리고 믿고 내가 죄 때문에 피곤해서 그런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하든지 아니 솔직히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돌아다니면서 다른 애들 때리고 다니고 막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막 그런데도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눈으로 본다면은 세상에 미울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 못 지셨을 거예요. 아우 저 미운 놈 저놈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쟤 때문에 좀 스트레스 받는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워하면은 힘들어요, 솔직히. 나랑 뭐 좀 싸우고 껄끄러운 사람이 어디 가는데 바로 옆에 있거나 그래 보세요. 얼마나 불편해요, 그죠? 아니, 나랑 막 대판 싸우고 막 그랬는데 어디 모임 가서 갔더니 자리가 없어갖고 내 옆에 딱 그 사람이 왔네요. 야, 서로 간에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미움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랑은 어떻죠? 일로 와, 내 옆에 있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좋아야죠. 힘들면 어떻게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길을 묵묵히 가신 것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구원의 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처럼 근심 속에 가로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제자들은 기쁜 마음으로 믿음의 동지들을 만날 수 있게 됐던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이 절망이 우리 속에 하나 들어오면은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고 무력해지는지 몰라요. 어떡하지? 뭐 쳐다보면 눈물만 나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새 희망이 솟아나게 되어져 있어. 아, 주님이 살아계셨는데, 살아나셨는데, 그죠? 우리가 절망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는데. 그리고 이 뻥끗도 못하고 예수 믿는다는 소리도 못하는 비겁자에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담대하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그래서 구원의 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주님께서 다시 사심으로써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우리 이 부활을, 다시 사신 생명을 사실적으로 살면서 느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녔잖아요. 그 사람 특징이 뭐냐면 감격이 별로 없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그렇지 뭐. 그냥 그래요. 이런 사람이 성경에도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일부러 더 있다가 다 가셨어요. 죽은 거 뻔히 알면서. 그랬더니 마리아는 삐졌는지 나오지도 않고 마르다는 나와서 아이고 주님께서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않으셨을 텐데 막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살 것이다. 네가 그걸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 그러죠? 주님, 마지막 날에는 우리가 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이러기가 굉장히 쉬워요.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뭐 죽으면 부활하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활은 그 부활이 아니에요. 썩어져가는 것들을 추구하는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날 것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은 부활절에만 느끼고 부활절에만 기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날마다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님이 해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